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사실 제가 자란 어린 시절에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성탄이 가까이 다가오면 성탄절 준비로 교회가 바빴습니다. 지금의 성탄 트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촌스럽지만 성탄 트리 장식을 할 때는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랄 당시 학교가 그렇게 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12월 중순 되면 서울 지역의 학교들은 다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친구들도 보면 12월 말 전에는 다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난방이 잘 되어서 있어서 그런지 1월 달까지 방학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12월 초순만 지나면 모두가 연말 분위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서로 성탄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친한 친구들끼리는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성탄절에 교회에서 각종 과자와 사탕과 초콜릿을 넣은 작은 선물 상자를 선물로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친구들도 다 나와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늘 성탄절에 문학의 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할 성극과 찬양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공식적인 외박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밤을 샐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밤새 찬양하고 게임하고 수다 떨다가 오히려 성탄 예배에 늦어서 어른들에게 혼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가장 기억 남는 성탄은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서 1일 찻집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은 돈으로 새벽에 마을을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저씨들, 또한 교회 근처 아파트 단지에 경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과 차를 대접했던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생일을 따뜻하게 보내시도록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 모든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성탄의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대도 흥분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교회가 한 날을 정해 지켜온 것을 알게 되면서 기대감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은 나이가 들면서 성탄에 대한 더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릴 적 추억과 같은 기대감은 덜할지라도 성탄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들 하지요. 이 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라고 세계인들이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그 나라의 선진 문명, 즉 편리하고 발달된 기술과 화려함에 놀랐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편리함과 기술이라면 굳이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양한 음식 문화, 우리와는 다른 자연 환경, 독특한 문화, 역사를 보러 해외에 나가는 것이지, 살기 편리하고 깨끗한 것을 찾는다면 굳이 해외에 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류의 열풍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벌써 20, 30년 전부터 우리의 기술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영국의 피카다리 서클에서 삼성의 광고판, LG의 광고판을 다 봤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든지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영국인들은 저거 중국 거야? 일본 거야? 사실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까요? 왜 젊은이들이 자꾸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대감이 아니라 낙심을 가져다 주는 곳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리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한들 그러한 삶의 편안함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삶의 기대감보다 낙심을 가져오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 이해타산을 따지는 인간관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개인주의가 가져다 주는 편안함 가운데 싹트는 이기심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진실함보다 위선으로 포장되기 쉽고, 이러한 가운데서 경쟁에 낙오되고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대감은 잠깐의 기쁨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취한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느끼게 되면 모든 기대감은 좌절과 낙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 기대감이 낙심으로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약된 인류들에게 기대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낙심이 아닌 기대감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시인 정현종 씨의 시 방문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의 방문도 어마어마한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탄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배달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왕국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말씀의 침묵 가운데 오랜 세월을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그들은 메시아의 나타내심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메시아가 왔건만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정치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온 예루살렘도 술렁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 명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 인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동방에서 방문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동방 박사의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의문과 서로 다른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방 박사를 세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은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라고만 언급할 뿐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동방 박사가 한국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동방 예의지국의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은 대체적으로 페르시아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박사로 점잖게 번역한 헬라어 마고스는 원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사제 마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마구스를 헬라 사람들이 마고스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의 사제 또는 점성술사 정도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2, 3년의 중국 기독교 역사 이야기에 보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 제일의 천문학이 발달했던 것은 중국 한나라의 효명 왕제 때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 유향이 천문을 관측하는 중에 특별한 왕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2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별을 따라서 서방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1년간 여행하여 어린 왕을 배알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황금, 유향, 모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이 이 3가지를 수출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립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동방 박사가 어디서 온 사람이었는지 계속 흥미로운 추측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시 머나먼 길을 여행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왕이 되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적으로 예수님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니 여기저기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별을 쫓아가도 그 별이 떠 있는 그 지경이 얼마나 넓습니까? 요즘 GPS로 위치 추적을 해도 금방 200m 지역은 다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 같은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하며 주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의 선물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인생을 걸고 찾아올 만큼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보답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는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구약시대에 제단에 진설병과 함께 올리던 것으로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장례 때 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방박사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어쩌면 이렇게 멋있고 적절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나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동방박사들이 아는 듯이 모략을 선물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박물과 예물 드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낸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온 세상이 알게 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생각하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의 권위가 진리이기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 가운데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그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곡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되게 보여주고 있는가? 혹 나의 삶이 예수님을 왜곡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드러냈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의 행위와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쟁취하고자 우리의 헛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시간은 세상 사람들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경배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평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따로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는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고 우리의 찬양이 감동이 없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순종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환경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환경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얻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가기를 추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귀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무관심과 거절을 겪으셨을까요? 주님은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며 그 구원의 선물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제 받은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돈과 명예가 아닌 생명입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에 머물지 말고 주는 사랑으로 변화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눈을 쉽게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오래 참으며 온유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의 경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막연하게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물을 받은 자에 머물지 않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